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1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까지 복습과 11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1장인데요.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0장에서요. 오늘 또 마이크가 이상한가요? 자꾸 목소리가 이상하게 녹음이 돼서 가끔 다시 보기도 합니다. 자,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래요. 마이크가 괜찮은가요? 또 조금 예.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이크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믿음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에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는 것은,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기초의 말씀, 시작.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몽학 선생을 하나 들여서 아들이 아비의 유업을 받을 만큼 장성하면 그 몽학 선생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몽학 선생은 율법인데 율법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음성이며 형상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늘 우리가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래요.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자정하시게 하는 그릇이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28절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개종한 유대인을 말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자유로운 자, 자주자나 그 은혜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 은혜를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장에서) 형제들하고 말하는 것이 8장에서부터 8장에서부터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구원에 관해서 8절, 9절, 10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라고요. 8장 아니 10장이죠. 이제 그거는 10장. 8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은 죽을 몸도 살리신 거라고요. 그동안에 마귀의 영에 의해서 죽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 몸이 이제 살리는 영이 됐다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다들의 형상, 우리가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았다. 사람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예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들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미리 부르신 이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이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그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어낸 그릇인데 영원히 마귀의 영을 담고 살 그릇이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라는 자들, 우리가 바라는 게 우리는 바랄 능력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 안에 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고 미리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 마음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그 택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요. 오셔서 이루셨다고요. 아멘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릇이 된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시면서도 표면의 지식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해요. 그러면 지혜를 잠언 3장 18절에 가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된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생명나무라. 생명책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복이 있는데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행복자예요. 자, 잠언 4장 우리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5절이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래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명철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전에 집사 때 아주 그런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했습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며 명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명철의 뜻이요, 성경에서는 악에서 떠난 자를 명철하다 그래요. 욥기 28장에 보면은요. 자, 봅니다. 욥기서. 욥기 28장 28절에 증거하시는데, 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그래요. 주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셔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지혜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악에서 떠났다고요. 악에서 떠난 것을 자,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대로 이사야서 58장입니까? 예, 이사야서 58장에 악에서 떠난 자는 어떤 자냐 하면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악에서 떠난 자,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그릇이 된 자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마귀의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영원한 금식입니다. 흉악의 결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마귀에게 결박당하여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압제당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그 자유케 하신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멍에를, 그 마귀의 멍에를 꺾어 버리시는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무로, 떠나게 하여 주심으로 명철한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면서 예수가 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고 마귀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되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명철한 자이다 이겁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가 로마서 10장 복습을 하면서 2절의 은혜로 이사야서 58장 6절, 욥기 28장 28절, 잠언 1장 7절을 먼저 시작해서 다녀왔습니다. 은혜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달려다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의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하는 그 장가 오심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워요. 자기가 뭐든지 다 했다고. 내가 했어. 내가 기도했어. 여러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요. 기도거리가 푹 줄어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1000년을 산다면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는 나와 함께 영원히.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계시록 20장 6절의 은혜를 내 아들을, 내 딸들을, 내 남편을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나를 통해 나신 가족들을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셔야 내가 행복한지를 아버지가 더 잘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게 장가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중언부언 기도를 그냥 2시간씩 3시간씩 하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다. 하나님이요 돌아서서 웃으십니다. 여기 이 사람도 하루 2-3시간 기도 안 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못하고 지나가면 아주 뭔가 찝찝하고 안 돼서 혼날 것 같은 뭐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그 끝이 늘 하나님 내 이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마무리 기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장가를 오시는데 지식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의의를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복종치 못하고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종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7,000번, 10,000번을 읽었다 그래요. 밥 안 먹고만 읽어도 그만큼 읽어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읽었다고 해요. 그럼 읽었는데 왜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기 의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의 말씀이 되어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10,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과 율례와 규례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5절, 6절, 5절에 모세가 기록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고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거다 그래요. 스카이 하늘의 공중 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니까 사용할 수도 있지요. 강림이십니다.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4,000명, 5,000명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요. 다 남자만 4,000명이다 그래요. 남자만 4,000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들을 말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 남자만 구원받아요? 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아니 남자만 왜 4,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지? 그럼 여자는 뭐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다 장자이고 아들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자 목사들 우습게 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성경 모르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부는 해산의 의미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활동을 나를 통하여 일하세요. 그래서 전도에서 예배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앉히시고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낳는 해산의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이고 아들과 맏아들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이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남자만 할례하는 은혜는 그 은혜예요.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 7절에서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땅에 들어가지 말라, 죽어서 구원도 아니고 공중 스카이 하늘에 휴거도 재림도 아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그래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 그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8절에서는 지식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럼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 안에 믿음이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진다. 믿음이 말씀을 듣고 먼저 된 자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 되어서 오시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 돼서 주와 합한 자 한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이 은혜가 8절에 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계시다 하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안에 자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 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합함이 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기 8절, 9절, 10절,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래요. 그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여 사셨으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믿으면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의는 내게 장가 오신,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 오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나를 부르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저를 믿는 자라는 것이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나. 그래서 12절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래. 유대인만 구원받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하니까 헬라인은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저만 되면 교주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고 깨달아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다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사시기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주라고요. 주.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일에나 말에나 힘입어. 자, 우리 봅시다. 갑자기 주 예수 이름으로 골로새서.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골로새서 3장 17절.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럼 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버지 뜻에 합한 기도이어야겠지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닌. 아버지 뜻에 합한 기도는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그럼 영혼이 잘됐다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구하지 않아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내 영혼이 잘됨 가치를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깨닫는 거는, 깨달은 말씀에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저는 집사 때 같이 사시는 분하고 아주 그렇게 많이 크게 싸운 적은 많지 않지만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날의 화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하루의 수고가 족하다 하시면서 지금 말씀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했어요. 우리 같이 사는 장로님하고 대박나게 싸워도요. 그 이튿날 그거를 그냥 은혜로 풀어내고 살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삶 속의 표면도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먼저 됐다 그래서 나한테 와야지만 구원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성령이십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은혜가 있지. 먼저 깨달았다고 하면 먼저 깨달았으니까 나에게 와야 구원이야, 여기 와야지만 구원받아, 그럼 교주예요. 어디서든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이십니다. 그 은혜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쉬지 않고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 않고 내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시면 구원입니다. 제발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러한가 한 의문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진리면 나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그 기도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는 걸 수없이 읽으면서도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신 줄을, 말씀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줄을 여러 눈을 떠서 보게 하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춤을 춥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보고 듣고 선포하게 하시니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14절의 은혜가 그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고 듣게 하는 자가 있고, 예.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들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저같이 부족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제가 처음에 하나님 신학교를 가라고 막 몰아붙이시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 금식 40일을 하면서 그러면 봄신방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는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소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신 그 능하신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깨달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알 수 없다고요. 복음의 흐름에 질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먼저 된 사도 바울, 먼저 된 12제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먼저 알았다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나한테 와야 구원이다. 교주예요. 성령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을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아들이요 신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것은 들어야 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기록한 마지막 나팔을 통하여 들어야 된다고요. 먼저 된 자를 통하여.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자도 몰라요.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됐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 우린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나타났노라. 하나님이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신다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적하여 주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마귀가 대적할 하나님 상대나 되겠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그냥 훅 들어오실 때 마귀는 으악 하고 그냥 7길로 쫓겨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라고 여기 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이 일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바라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이에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의와 공변된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여기 지금 바라시는 자에게 오셔야만이 여호와를 알 수가 있어요. 오셔야만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생이잖아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은혜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첫째 부활이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첫째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 둘째 사망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죄인되고 죄의 종이 되었던 내가 첫째 부활로 인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망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사망이 육과 영이 분리되면 끝나는 거라고요. 죽어서 재림 없습니다. 부활도 없어요. 부활은 지금 오늘. 그럼 부활을 했다는 것은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기가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활이라는 은혜와 재림, 강림, 구원, 안식으로 영생으로 하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있지 않고 지식을 보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보고도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예. 교리에서 교리가 맞는 것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가감된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라 예.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몸은 다시 안 살아요. 너희가 필경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입니다. 그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은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과 한 번 죽으신 바는 달라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건 한 번 있다고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마귀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종일 손을 벌리셨다고요. 돌아오라고. 지금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라고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복습할 때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끌어 가심도 있으니까 꼭꼭 들으시길 바래요. 앞으로 제가 유다서까지 마무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간단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래요. 이런 은혜 안에 주 예수가 된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고 그 구원이 믿음인데 믿음이 오실 수 있으신 것은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마지막 나팔을 들어야 믿음이 오신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은즉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시면서 뭐를 남기셨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함 받을 백성이 있고 이방인 중에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 부르시고 빼내심을 받으셨으니 복 있는 자입니다. 영생할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7천이라고 그래요. 뭐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사망이다 하니까 막 펄쩍펄쩍 뛰십니다. 그러면 큰 교회에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다 지옥이란 말입니까? 그래요. 지옥 맞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선 검이에요. 날선 검이라서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심판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로 들어갈 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된 자는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된 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악한 영들을 가두시는 시간이에요.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지금은 마귀가 놓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깔쭉깔쭉 해가지고 깔짝깔짝 해서 시험 들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지요.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진리를 깨달으신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 저는 주와 함께 영적 전쟁을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흐트러지고 싶어도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셨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자들이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장가 오시는 거예요. 예. 은혜로 된 자들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은혜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내게 장가 오심이. 나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던 거 생각하면요, 과간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습냐 하면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같이 부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초신자 때는 들어주세요. 예. 그 한 3년 지나면 웃고 계신 거죠. 그 기도가 안 바뀌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잡아주고 밀어줘서 뭐가 되는 거라면 이 세상에 안 될 사람 하나도 없겠죠. 돌에 부딪히는 돌은 모세를 통해서 돌에다 기록한 십계명을 말해요. 그 십계명의 1계명을 내 안에서 이루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어요. 예. 그 은혜로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아닌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아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로마서 11장 8절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내가 혼미한 심령인가? 보지 못할 눈인가? 듣지 못할 귀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르게 말하지? 저 목사는 뭐지? 돌아보셔야 돼요. 구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요. 보응은 대가품이죠. 뭐 더하여 줌도 있고. 근데 대가품에 속합니다.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무슨 사람들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완악한 자들, 완악하여진 자들.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한가 하여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교단 교리가 다른데, 교단 교리하고 다른데, 교단마다 교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교리도 없고 교단도 없습니다. 영생하는 곳에는. 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요.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손들을 다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그리스도 하나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예수가 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가 된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셔서 본 자손들이 시기나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진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럼 저들의 넘어짐과 부요함의 실패인데
그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고요. 이방인의 부요함이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살리셨다고요. 예수. 나. 제발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초림의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의 몸을 버리시고 그리스도만 남으셨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돌아가셨다가 자기가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임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예수의 육처럼 나의 육을 입으시고 예수를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아들, 장자의 아들로.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해요. 그래야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0장 1절로 21절까지 복습과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마칩니다. 유튜브를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면 이웃에게 함께 듣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선포하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눈과 귀가 보이고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